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두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느끼십니까? 거짓말쟁이들. 한 주간 잘 느끼지 못했으면서. 예,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사랑이시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은 나하고 상관없어도 상관없으십니까? 예, 열이면 열 다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누구나 다 맞습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사랑을 못 받는 자로 내가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 나 홀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에게 그만 치였으면 좋겠다. 일에 그만 치였으면 좋겠다.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가족도 포함일 수 있겠죠.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 뭐가 있죠? 배려받길 원하는 거죠. 나를 사랑함을 나를 좀 내버려 두는 거, 나에게 시간을 주는 거, 결국 나 홀로 있는 것도 뭐예요? 사랑을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배려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까지도 가장 원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날의 현실을 보시길 바라요. 나도 내 마음과 내 환경을 건사하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케어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분명 누군가를 믿고 사랑을 했었습니다.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헌신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트라우마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상처를 받게 될까봐, 배신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세상의 사랑 실패할 수 있어요. 조건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위대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했을 때조차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사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입증되었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 예, 맞아요, 유난히 힘듭니다. 유난히 팍팍한 거예요, 삶이. 아이러니하죠. 이게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말씀을 알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가 기가 막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의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의욕은 사라지는데 욕심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은 또 있어요. 원하는 니즈는 아주 명확한데 의욕도 사라집니다. 힘도 사라집니다. 점점 메말라져가는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건 알지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어떤 소망의 열매라는커녕 지금 내 삶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긴 할 것인가?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그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뭘 원하는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믿고 싶고, 그냥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요? 사랑만 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그 사랑조차 때로 느껴지지 않다 보니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매일 반복되는 삶처럼, 어떠한 열매도 없는 삶이 나에게 당연한 삶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질책하거나 그런 우리들을 징계하거나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의 복음의 틀에 그 15번째 시간을 통해서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연약함 속에 드러난 사랑.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고민하실게요. 당신의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래서 흔들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있어서 아무런 결실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본질력의 삶을 올바로 세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연약한 자를 위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그런 자를 위해 죽으신 것은 전혀 그 괴를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용기를 뛰어넘어서 진짜 말 그대로 죄인을 대신한 그 누구도 감히 시도할 수 없는 그런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내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린 때로 내 마음의 악함, 내 생각의 악함을 경험하면, 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는 나, 또는 하라고 했는데 교묘하게 모른 척하고 안 하는 나를 보면 숨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하죠. 고백하실게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연약할 때에도,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명제를 자꾸 놓치니까 내가 좀 삶 가운데 힘들어지면, 내가 좀 마음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내가 신앙과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이 경계선 가운데서 내가 갈팡질팡하면 자꾸 뭐 하려고 해요? 숨으려고 합니다. 자꾸 외식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 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도전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한 사랑은 괴를 달리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는 도무지 그 죄의 영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즉 자신이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마음껏 죄를 지어버린 그 죄인들의 영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떤 죄인이라고요? 내가 책임지지도 못한 행동한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언행으로 그 죄가를 다 쌓은 자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희생이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이제 좀 뭔가 하나가 깨졌어요. 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구나. 답이 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연약함에 넘어서서 극악무도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근데 왜 죽으신 겁니까?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하다? 아니, 무가치하다는 말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토록 귀하고도 보배롭게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희생시키신 것입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무엇이죠? 진실로 우리의 본질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답이 없던 자들이라는 거죠. 몰라서였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거룩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과 행동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우십니까? 우린 전부 다 동역자죠. 네, 감사하게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거 맞아라고 느낄 만한 죄가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 우선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는 알아요. 근데 그게 삶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게 우리의 본질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냥 놔두면 무가치하게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 자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죽음과 멸망이 예정된 자들이 여러분과 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던 자들, 자, 어떤 자들이라고요? 서서히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곤고함과 힘을 잃어가는 거, 의욕을 상실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래요. 그거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삶,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 말씀 가운데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의 죄에 쌓여져 있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효용가치도 없고 미래 또한 보장조차 안 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있어서,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파렴치한 자를 위해서, 극악무도한 자를 위해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자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걸 내주셨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 하나 감히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들 수조차 없는데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가치한 나, 가능성 없는 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믿음이 삶이 되지 않는 나, 여전히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아니하시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실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쭤봤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사형수위에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사형수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일면식 없는, 어디 교도소죠? 네, 청주교도소예요. 예, 거기에 계신 분을 위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갖다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그걸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걸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저 얻은 인생입니다.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지금은 기회의 인생입니다. 예, 우리는 기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해서 마땅히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매번 반항을 합니다. 매번 기만을 합니다. 불순종으로 점쳐된 인생을 나 스스로 증명해 보이면서 아니겠지, 괜찮겠지, 시부해버리고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때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는 스스로가 어떻게 느껴져? 한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하실까? 나 같은 죄인 왜 구원하셨지? 정말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맞기는 하나? 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체감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아니하든 변치 않는 사실은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증명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과 관련된 자가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오늘 예배 끝났을 때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되셔야 돼요. 연약하고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투자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그래서 지금 나를 향한 계획은 나의 어떠한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현 세상 가운데 뭐가 있으면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뭐가 없으면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 삶이 어떻게 변화되면 좀 성취된 것 같고, 자꾸 착각한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향한 계획이라는 것은 무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향한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능성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 그 사랑에 기반한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꿈, 세상적인 비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비전이 무엇이죠? 인간의 비전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의 비전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괜찮아요.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갑자기 예배 드리기 전에 자, 너의 비전은 뭐야 했을 때 저희 가족들이 자신 있게 얘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갑자기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가정 예배에서 딱 설교 이 부분에 들어왔을 때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지극히 인간적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자, 누구의 꿈이죠 지금? 자,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솔직히 우리 한번 솔직히 물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입니까? 자녀가 원하는 바입니까? 정직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내가 부모로서, 근데 그 이면에 뭐라고 하죠? 사랑해서 자녀 잘 되라고. 그래서 자녀하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겠죠.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예, 맞아요. 인간의 비전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먹인다고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 명예, 심지어 선한 일조차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자기 중심적인 동기,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성취감을 위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 선한 비전을, 우리들 스스로는 나름의 선한 비전을 세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타락한 욕망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미암아 죄인들이 장차 당하게 될 진노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의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 어떻게 인간적 비전이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할 대상자들 중에 억울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나름의 열심을 행해왔어요. 다 나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비전을 주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회개하라. 근데 그 말을 싫어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듣기 싫든 듣기 좋든 그게 기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다른 차원의 은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아멘한 자들에게 특별 사명령을 내려주시사 멸망 대신에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돈이 생겼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속을 썩이는 내 자녀가 변했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진실로 구원은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완전하고도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은 왜 사랑해 주십니까? 단지 기뻐해서?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점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바로 여기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과 에베소 1장 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향한 계획은 전혀 반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성되게 돼요. 언제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영광이 드러날 때. 그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큰 거 아니죠? 너희가 받은 사랑을 전해. 자,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혹시 시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애미야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예, 애미야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근데 난 너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괜찮다. 난 가만히만 있어도 돼 하면 그 말이 진담입니까? 거짓입니까? 그 말 뭐죠? 다? 나 좀 챙겨줘 아닙니까? 자, 그럼 돌려서요. 내가 내 배우자에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믿음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아달라는 얘기입니까? 누구 알아달라는 얘기죠? 여기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지금? 교묘하게 나를 드러낸 거지.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면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드러내면 그래서 영광을 가리우고 나를 향한 구원을 내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매우 명료하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누구 때문에 메마른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비전, 자기중심적인 계획,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메말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팍팍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어 성령의 열매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아 칭의함을 받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사랑의 실천으로 반응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결국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에 통한 그 값없는 은혜가 세상에 드러나는 사건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고백하실게요. 십자가는 화목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도구인 거예요. 맞습니다. 대체 왜 우리가 구원이 즐거움이 된다, 구원받는 걸로 기뻐하셔라, 왜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는 전혀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며 실제가 되지 않는 진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기쁨이자 즐거움이 어떻게 해서 된단 말입니까? 11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즐거워하느니라, 이 본래 뜻은 원래는 자랑하다입니다. 더 이상 내가 그동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의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하길 원했던 욕망적인 그 비전을 착각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허다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작은 거 하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바랄 건 없기는 이렇게 그리스도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내가 속한 공동체 곳곳마다 드러내길 원하는 하나의 뜻하심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화목의 도구예요. 나는 괴로울 수 있지만 이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한다면, 화목하게 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작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는 나의 어떠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 때문에 계획을 주신 것도 아닌 그저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그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획이 이루어짐을 주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말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